함께 기쁨의 손뼉치면서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대가 날 애워싸고 먹었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대가 날 애워싸고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에 자 선포합시다.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할. 자 우리 목소리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오직 주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자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선포할까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자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산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상한 내가 무엇이냐, 그 상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선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않을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해서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세.
일어나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의 안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앞에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이름 앞에 전심으로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산 시리즈 마지막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 그분이 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출신입니다. 부모님 밑에 사형제가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14살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시차를 두고 각각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후천성 시각장애인이지요. 큰 산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 산으로 이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 시력을 잃기 전에 또 한 번의 산을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산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눈을 못 보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두 눈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립니다. 고아가 되어 자기 위에 있는 누나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세 동생을 돌봅니다. 똑같이 어린데 동생을 돌본다는 게 그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나가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세 명이 각각 흩어지고 맙니다.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영우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인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다 그 학교에 들어오면 직업훈련을 하고 그리고 안마사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데 열정이 많은 강영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점자 훈련을 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꿈꾸기 힘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돕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대에서 와서 강영우 학생을 돕는 그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석은옥 여사가 자원봉사자로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당시 많은 대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놀랍게도 원서조차 넣을 수 없는 준비가 되지 않은 대학교들이 많아서 다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높은 산 앞에 그는 또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마침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해서 마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 시각장애인 처음으로 외국 유학을 가게 되어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최초의 교육학 박사가 됩니다. 교육 박사가 되고 난 뒤에 조지 W. 부시 정부의 국무성에 발탁이 되어서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직책으로 말하자면 보직으로 말하자면 차관보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한인 이민자 중에 지금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담당하면서 그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난 산은 한 가지만 만나도
오르기 힘든 산들이었는데 아버지, 자기의 눈, 어머니, 사랑하는 누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할 수많은 도전들, 그 모든 산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 그분이 자서전 하나를 썼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분이 만난 산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기가 막히고 정말 어안이 벙벙할 텐데, 강영우 박사가 만난 산들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산 뒤에 산이 있었고 산 너머에 산이 있어서 정말 오를 수 없는 산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다 지나고 회고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은, 내 앞에 무수한 산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을 오를 근육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면 높아 보이던 산도 오를 만한 산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면 그렇게 높은 산도 어느새 평지처럼 보일 때가 오기 때문에, 산이 높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고, 산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 근력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 근력,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믿음의 키를 키우면 그렇게 높던 산도 평지처럼 보여 산이 산인 줄 모르고 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산 앞에 강영우 박사도, 에베레스트 산 앞에 힐러리 경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오늘 첩첩산중으로 버티고 있는 산 앞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언젠가는 다시 와 너를 평지처럼 걸으리라. 멋진 말이죠. 여러분 산 앞에 으르릉거리며 위협하고 있는 산 앞에 떨지 말고 산을 향해 외치십시오. 산아, 지금은 내가 볼 때 네가 무섭고 높아 보인다마는 I will come back again.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 믿음의 키를 키우고 내가 언젠가는 너를 평지를 걷듯이 걸으리라. 여러분 앞에 모든 산들이 평지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해에서 이스라엘 독립의 마지막 격전지고 모든 군사들이 다 전멸했던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처럼 깊은 협곡과 높이 솟은 돌산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엔게디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의 뜻이 뭐냐면 게디에 사는 땅, 게디의 샘물들이라는 뜻인데, 게디는 뭐냐면 산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 뛰어다니는 양들을 게디라고 그럽니다. 엔게디는 게디의 땅이라는 뜻이죠. 내려가다 보면은 저기에 사람이 살까, 그랜드 캐년처럼 높이 솟았지만 돌산 벌거숭이 산을 보는데 심심찮게 보여지는 장면이 뭐냐면 그 돌산을 뛰어다니는 양들이 보이는 거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를 수 없는 산인데 그 게디들은 평지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게디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산을 뛰어다닐 발목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9절, 오늘 17, 18, 19절을 읽었는데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하고 자기도 저 사냥처럼, 저 사슴처럼, 저 게디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발이 산양과 같아서 그 발목의 힘줄로 말미암아
높은 곳을 높은 줄도 모르고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는 저 높은 절벽도 평지처럼 달리는 사슴과 같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개디 사냥은 평지만 찾아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지만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가로막는 산도 평지로 착각하고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산을 밟고 가는 인생. 산을 산인 줄도 모르고 평지로 착각하고 뛰어넘고 가는 인생. 그게 훨씬 더 능력 있고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을 평지처럼 달린다는 뜻이 뭘까요?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박국이 만난 첩첩산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17절에 하박국이 만난 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러 산들을 만나게 되는데 17절이 이렇게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와, 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포도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 문을 열었는데 양도 없고 소도 없어. 밭에 가보니 심은 것에 아무것도 열매가 자라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을 한다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왜 쉽게 대답을 하냐면 포도농사 안 지으니까. 무화과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어차피 그거 안 열려도 괜찮아. 포도 안 먹어도 괜찮아. 밭농사 안 짓고 여기 양 키우고 소 안 키우니까 이게 별로 뭐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아무 부담 없이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좀 오시라고 감이 좀 오는 강남 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입장에서 한번 이 구절을 제가 다시 재해석해 본다 이 말입니다. 강남에서 출세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서 좀 사업을 하는 분이 잠실에도 지점을 내고 분당에도 내고 땅도 사놨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하게 됩니다. 비록 잠실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 사업이 망하고 그 돈 모아 분당에 열었던 포도청과 사업이 마침내 문을 닫고 강남에 드디어 강남 입성으로 시작한 강남 오일 사업이 마이너스 수입이 되고 돈 생길 때마다 이곳저곳에 사놓은 논밭들은 맹지가 되어 도무지 팔리지 않게 되었고 그래도 돈 있잖아 하고 모아두었던 통장을 확인하니 한 푼도 안 남았더라. 이게 이제 좀 와닿죠. 이래도 기뻐하실 겁니까 하면은 와 힘들겠는데 포도나무로 물어보니까 아멘 그러고 무화과로 물어보니까 어차피 안 먹는 열매 뭐 아멘.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 산들은 잠실 문제 하나만 터져도 분당 문제 하나만 터져도 눈앞이 깜깜하고 물먹는 하마가 되고 다 내 모든 젊음에 희생한 땀들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하박국이 그 당시에 농경문화에서 경험한 충격이다 이 말이죠. 하박국이 지금 이런 산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뭘 하나 봐도 만만한 산이 없습니다.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산들입니다. 강남 문제, 잠실 문제, 분당 문제, 통장 문제, 여기저기 사놓았던 땅들 문제, 그 산을 자기 힘으로 단 하나도 못 옮길 것 같아. 잠실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강남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물처럼 새나가는 통장을 무슨 능력으로
막아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은 노래를 멈추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노래가 18절에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산을 만났는데 산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박국의 노래는 이런 겁니다. 산이 평지가 되면 평지가 되어 노래하고 산이 산으로 남아 있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산이 있든지 산이 없든지 상관없이 노래하는 사람은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평지로 보고 걷는 사람, 평지를 걷는 믿음의 거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산 앞에 서 있다가 그 산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감사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산이 없으면야 좋겠지만 산이 있는들 내가 노래를 멈출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산이 내 앞을 첩첩산중으로 가로막고 있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산이 무서워서 흔들릴 것 같아요. 이 믿음 앞에서 산이 오히려 무서워서 스스로 알아서 평지로 바꿀 것 같아요. 어떤 산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소냐? 어떤 믿음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소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그러한 일이 내게 닥쳐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외침이 바로 산인데도 평지처럼 보고 걷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산이 오면 산을 피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산을 뚜벅뚜벅 걸어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이런 산도 있어요. 내 사업이 망했어. 내 돈줄이 막혔어요. 지금 이것저것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라는 17절의 막막한 하박국의 노래 앞에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19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을 이기는, 그 산을 넘어가는. 그래서 19절에 그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냐면 아까 읽었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주여 사슴과 같게 하사 내 앞에 있는 저 산들을 능히 넘어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19절을 그렇게 읽어야 17절, 18절과 함께 읽어야 19절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17절에 나오는 그 산들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능력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17절에 포도나무의 산, 무화과나무의 산, 그리고 논밭에 소출이 없는 산, 그 외양간에 비어 있는 산, 저 산 하나도 오를 힘이 없으니 주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내 뒷근육에 강한 힘줄을 주셔서 저 산을 뛰어다니는 개디와 같이 나의 발을 사냥과 같이 사슴과 같이 하여 저 산들을 산인 줄도 모르고 평지처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을 만나도 그 산을 맞을 준비를 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은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Christ who gives me the strength 라고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산이 있을 때에 산아 평지가 되라 라고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이 나를 가로막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계속 들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마귀가 비천함으로 화살을 쏴도 절망시켜도 비천함에 절망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를 풍부에 처하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비결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산 앞에서 산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산 앞에서 산이 어쩔 줄 모르게 산을 피하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산을 이기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의 산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넘어갈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서론과 오늘 결론을 포함해서 가운데 10번의 우리 인생 앞에 반드시 옮겨야 할 산들을 여러분하고 옮겼는데 마지막이니 잠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태어날 때부터 가로막고 있었던 산, 원죄의 산을 옮겨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분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삶에서 짓는 자범죄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 자범죄의 산들도 옮겨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의심의 산도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산도 옮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으나 우리 안에 나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 그 상처의 밧줄로 우리를 묶어 안 해야지, 괜히 하다가 상처받을라, 괜히 하다가 또 상처받을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상처의 산도 옮겨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산을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밑에 물질 밑에 내가 되어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밑에 나요, 나 밑에 물질이 있다는 그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 물질을 호령하며 심부름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질병의 산을,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보혈 의지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질병의 산도 다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 막힌 관계의 산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운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통의 관계를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소통의 문이 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수 삼고 살지 말고 그들과의 인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를 통해 이웃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남아있는 이 하루하루 눈부신 날들,
이 아까운 날들을 허비하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포도원 일꾼으로 초청하실 때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초청을 거부하지 말고 핑계의 산을 옮겨 남아있는 하루라도 더 일찍 된 날에 하나님 나라 포도원 일꾼이 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포도원 일꾼이 되어 섬기다가 그 일 못하도록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시험의 산을 다 옮겨 남은 인생 오롯이 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0가지의 산을 우리는 옮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12번의 설교에서 우리가 옮겨야 할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산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라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앞에 산을 다 평지로 만들어 주셔도 내가 나를 산으로 삼고 넘어가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산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이 하찮게 보여지는 영적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자라나면 어릴 적에야 동산도 에베레스트처럼 보이지만 내 믿음의 키가 자라고 나면 에베레스트 산도 평지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산을 피해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은 정말 큰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 앞에 산을 옮기거나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실 때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 바다를 갈라달라고 저 산을 평지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앞에 문제의 산이 버티고 있고 그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면 두려워 떨지 말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걸어라고 하시는구나. 산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바다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산을 무서워하지 말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고 믿음의 키가 자라야 합니다. 참된 능력이 뭐냐고요? 참된 능력이란, 참된 믿음이란 주렁주렁 열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외양간 앞에서도 추던 춤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주렁주렁 무화과 앞에서 춤이야 누군들 못 추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춤추다가 외양간 문을 열었는데 있을 줄 알았던 양이 소가 한 마리도 없을 때에 추던 춤을, 주님 앞에 추던 춤을 멈추지 않고 그 당황스러운 순간 앞에도 추던 춤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내공이요, 이게 진짜 믿음의 거인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만나도 그 산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2번의 설교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서론이었던 첫 번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곳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려야겠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고레스 임금이 왕이 되는데, 제국을 다스리던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너희는 너희의 본토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스룹바벨은 그 책임을 가지고 고토로 돌아가자 백성을 모으니 약 5만 명의 사람이 그 길을 나서겠다고 뜻을 같이 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까지 장장 1500km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의 길에 건너야 할 수십 개의 강, 넘어야 할 수백 개의 산, 요소 요소마다 노력하기 위해 숨어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대적들, 그 먼 길을, 그 싸움을 하며 그 산을 넘어 그 강을 지나 갈 수 있을까요?
떨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건너야 할 수십 개의 강들, 앞으로 넘어야 할 수백 개의 산들, 네가 싸워야 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대적들, 그들을 해치고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너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는 너의 능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감람나무 같은 너 인생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너 스룹바벨아 기억하거라. 내가 너의 앞서 걸어가며 그 산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줄 것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인데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느냐.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수백 개의 산들을 꾸짖어 평지로 만드셨고 수십 개의 강들을 맨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흩어 싸우지 않게 하셨고 그 수백 개의 산을 넘었으면서도 산인 줄 모르고 건넜고 그 강을 건너면서도 강인 줄 모르고 맨 땅처럼 건넜으며 그 대적들 앞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걸어가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2차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강남중앙 성도들 살아가는 나날들 앞에 수많은 산들이 가로막고 공포에 떨게 하는 강물이 출렁거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앞서 그 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강남중앙 권속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 앞서 걸어가며 이렇게 외쳐주리라. 큰 산아, 깊은 강아, 수많은 대적들아, 네가 무엇인데 강남중앙 성도 가는 길을 막아서느냐. 너는 강중침 성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써놓고 몇 번씩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래 삼키는 파도 본 적 있습니까? 고래 삼키는 바다 본 적 있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땅으로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 같아도 바다 안에 뛰노는 고래를 삼킬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산이, 어떤 강이, 어떤 원수 대적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집어 삼키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여 나가는 성도를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스룹바벨이 되십시오.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여호와의 영으로 나가는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